함께하는 하나, 우리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원래 인간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디자인했을 때는 창세기 1장 26절. 이게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 여기 우리라는 부분이 여기 쉽게 말하면 형상이 하나님. 네, 성삼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목사님 멀리서 울리는 듯이 들린대요. 마이크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소리가 울리니까 멀리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뭘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볼까요? 마이크요? 네. 마이크. 아닌데요. 홍보. 잠시만. 마이크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잘 들리나요? 지금은 괜찮아요. 네. 한 번만 물어보세요. 지금 괜찮습니까? 소리 잘 들립니까? 네. 그러니까 원장님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립니까? 잘 들려요? 잘 들리시나요? 대답해 주셨어. 소리가 작대요. 소리가 작아요? 지금 뭐를 키워야 될까요? 조절하는 게 특별히 없는데. 다른 때하고 똑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저희 성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혼자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성직을 성취하신 분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죄 문제 해결하셨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우리 안에 계셔서 내주하신 분이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다라고 형상이 하나님의 이런 디자인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공평하게 창조하신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그 여자의 머리가 남편이 되고 이렇게 되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이후로부터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 떠난 됐어요. 잘 들려요, 이제. 잭이 빠져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같이 동등한 위치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창세기 3장에 가면서부터 이때부터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가부장적인 사회라 그럽니다. 유대 사회나 우리 한국 사회나 유교적인 문화나 다 이런 데서는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할 정도로 이렇게 무시하고 그랬던 일들이 있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 이렇게 보면 제가 전도할 때 이렇게 강원도에서 이렇게 좀 시골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들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가정을 잘 이끌어야 될 텐데 그 아들 따라가야 된다고. 시집 가기 전에는 아버지 말 들어야 되고 시집 간다면 남편 따라가야 되고 남편이 죽고 나면 아들 따라가야 돼. 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자라는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거기에 노예처럼 종처럼 살다가 계속 이 한 맺힌 하늘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부터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누구나 다 남자나 여자나 죽으면 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데 이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남자는 또 죽을 때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네, 모든 사람은 또 이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뱀에게는 중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하면서 뱀에게는 흙을 먹으라고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영적인 죽음 통해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로 뭘 주셨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이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준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원시복음이다. 처음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여자의 후손은 지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왕으로 오셔서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의 머리를 너를 깨뜨리실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편 이번 강단 메시지 속에서도 정말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언제까지냐? 내 원수가 너의 발판이 될 때까지. 다른 말로 할 때 발등상 되기까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서 발로 밟을 때까지 사단의 세력이 다 무너질 때까지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정말 앉아 있으라 왕자가 되란 얘기죠. 왕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이런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히 발로 다 밟는 발판으로 만들어 버릴 때까지. 그 이제 약속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어지고 있고 이분이 오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늘과 땅에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의 이 하나님의 모습 이대로 우리에게 이 형상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걸 회복하는 말씀이 오늘 이제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두 번째. 가정에서의 질서와 사랑입니다. 가정에서의 질서와 사랑. 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억압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제 순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서 마땅하다.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게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내 인생 내 거다 그래갖고 창세기 3장에 여기에 사람들이 계속 사단은 예,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짜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될까요? 가정의 주인. 옛날에는 뭐 호주라 그러죠. 호주. 뭐 세대주 호주 그러는데 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는 가정은 남편이 주인 됐다. 남편 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엄청 힘든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어머니 또 이렇게 예, 우리 칠남매 크면서 할아버지가 호주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일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농사져도 말하자면 생활비를 잘 안 주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칠남매 키우려면 뭐 해야 되죠? 식재료를 사가지고 막 해야 되잖아요. 막 밭에 가서 막 이런 거 막, 다 뭐 호박도 막 따오고 막 이러니까 부추도 캐오고 이렇게 뜯어오고 막 다 하니까 식재료 살 돈을 잘 안 주시니까 막. 그러니까 우리가 칠남매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먹은 게 뭘까요? 풀떼기 먹고 살았어요. 그 고기가 있으면 뭐라 그러는, 뭐 생선이나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손이 오면 뭐 생선이나 김이나 또 뭐 이렇게 좋은 음식 주면 할아버지 사상이 이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생각은 안동건 씨라고 하는 양반 사상에 아주 상강 어릴 때부터 제가 할아버지하고 자게 되면 상강 오륜을 외워야 재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있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했으면 굉장히 좀 달라졌을 텐데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옛날에는 유교적인 가문의 또 양반가 예, 그다음에 또 유교적인 그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른을 공경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장유유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음식이 나오면 누가 먼저 드시냐? 할아버지만 드셨어요. 고기도 할아버지만 먼저 드시고 할아버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금 이렇게 좀 생선이 나와도 맛있는 부분에 이렇게 젓가락 갈라 그러면 젊은 사람이 이 어른이 먼저 좋은 거 다 드시고 나서 먹고 그래야지 또 젊은 사람이 이빨도 튼튼한데 깍두기 먹어야지 여기 젓가락이 온다고 막 혼내키고 그래갖고 제가 그래서 그러면서 그거만 혼내킨 게 아니라 이 생선은 어두육미라 그러는 거예요. 어두육미가 뭔지 아세요? 그 머리가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제일 맛있으면 본인이 드시지. 우리 뭐 먹으라 그랬는지. 그래갖고 하여튼 그 머리 아무리 뒤져봐도 없잖아요. 살코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갖고 눈깔 파먹고 그랬거든. 제가 한동안은 생선 누나를 좋아했던 이유가 뭐 그냥 어두육미라 그러니까 뭐 그 몸뚱아리는 젓가락이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생선 뒤져봐야 없는데 눈가락은 좀 누나를 좀 파서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생선 눈 파먹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이 가정의 주인이 할아버지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었다면 사랑해서 그렇잖아요. 손주들, 손녀들 다 사랑하고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다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다 똑같이 나눠 먹고 다 그럴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지척이 이렇게 또 어느 날 이렇게 선물 사갖고 오면 사탕이라든지 뭐 감이라든지 뭐 이렇게 있으면 다 하나씩 칠남매다 보니까 나눠주고 배고프로도 하나씩 나눠주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그럼 배고프면 언제든지 먹어라 이러면 좋을 텐데 몇 개 남았다고 훔쳐먹지도 못하게 개수까지 다 씌워놓고 말하고 가세요. 여기 사탕이 몇 개 남았다. 그럼 그거 어떻게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 아닙니까? 특이한 할아버지셨는데 여기 감 몇 개 남았다. 막 여기 뭐 이 뭐가 몇 개 남았다. 이렇게 말해놓고 가니까
그거는 할아버지 말씀이 없으면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제가 좋아했던 간식이 부엌에 가갖고 멸치는 몇 개 남았다고 안 하니까 그냥 놀다가 우리 멸치죠. 손으로 한 주먹 해갖고 주머니에 넣고 돌아다니면서 간식처럼 먹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생멸치를 좋아해요. 예, 볶은 거보다. 이제 그게 어릴 때 체질돼서 간식은 없고 뭐 사탕 먹으려고 그래도 다 씌워놓고 몇 개 남았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칠남매 다 알아듣는 이렇게 식사할 때만 하나씩 나눠주고 나서 이제 오늘 몇 개 남았다. 그럼 그날 뭐 그 다음날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주시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 남는 게 어릴 때인데 이렇게 막 깨워가지고 막 그 밭에 가서 막 풀매 잡고 데려갔거든요. 그런 해뜰 무렵에 가갖고 이제 호미 매갖고 이제 막 풀 매고 이러다 보면 할아버지가 간식을 사오시는데 할아버지 것만 사오세요. 우리 건 없어요. 예. 그게 왜냐? 늘 유교적인 사상에서 못 빠져나오셨어요. 그런데 또 이제 집을 새롭게 지은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또 집이 좀 오래돼가지고 집을 새로 이렇게 막 짓더라고요. 기와집을 짓고 그러는데 막 열심히 일을 했어요. 뭐 하여튼 니아까 끌고 막 흙퍼다 날르고 막 이래가지고 손에 물이 잡힐 만큼. 그런데 열심히 일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을 써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목수들도 쓰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집 이 손자는 할아버지 손자죠. 손자는 막 우리 일꾼들보다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한다. 칭찬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했죠. 할아버지 이렇게 일도 열심히 했는데 용돈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이게 크면 다 이 집이 네 집이 될 텐데 무슨 용돈을 달라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할아버지한테 용돈 받는 기억이 없어요. 예. 뭐 달라 그러면 말로 다 이길 수 없어요. 이게 네 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언젠가 죽을 거 아니니까. 그러면 이 집이 다 너의 집이 될 건데 무슨 용돈을 달라 그러냐.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안 되면 누가 그 집의 그 호주 역할을 하는데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힘들고 어려운 예. 가족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가족 식구들이 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말씀 중심의 가정이 항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도록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기는 우리가 사람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또 싸우고 또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릴 때 보면 예, 장난감 하나 이 제가 갖고 싶다 장남이다 보니까 장난감 하나 사주고 한 달 동안 혼났대요 할아버지한테. 보통 이렇게 장난감 사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잘 갖고 놀고 그러면 기쁘고 막 잘 갖고 논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예, 그거 사줬다고 혼나시고 어머님이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저는 뭐 기억이 별로 없는데 굉장히 또 예, 안타까워하시고 이런 일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할아버지가 이 복음 체질이 안 되니까 예,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유교적인 거 양반 사상에다가 막 상강오류는 막 외우고 막 호적에 대해서 집착하시고 이러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 희미하니까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지금까지도 먹는 게 막 풀만 잘 좋아하고 예, 거기 또 고기 같은 건 잘 못 드시고 지금까지 그게 돼가지고 저희 형제들 이렇게 좀 보면은 좀 많이 저는 그래도 이제 목회하면서 그래도 갱신해 갖고 한 게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먹습니다. 많이 못 먹어도 그게 잘 안 바뀌는 거죠. 어떤 가문에서 어떤 식생활 속에서 자라느냐 누가 호주냐 저는 이게 창세기 3장이라고 봐요. 창세기 3장. 그래서 우리 집안이 창세기 3장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도 고생하시고 우리 형제들도 다 고생하고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지금도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이 체질돼 갖고 안 바뀌어 가지고 고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게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이 안에 있어야지만 창세기 3장이 무너지는 거죠. 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창세기 3장
꼭 누가 중심입니까? 나 중심. 예, 할아버지 중심, 뭐 아버지 중심, 막 이렇게 남자 중심으로 이 가정이 흘러가다 보면 가정이 삭막해지고 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여기에 또 이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네 번째 보면 자녀들. 자녀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죠. 순종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는 어머니 아버님 만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가정의 부모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까지도 할 수가 있으면 자꾸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서 정말 부모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는 일터에서의 성실함입니다. 이제 가정에서라면 이제 우리가 일터지. 세 번째입니다. 오늘 같은 일터에서의 성실함. 당시 사회적 배경, 우리 어,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는 주인과 종 또는 노예 아, 이런 사회가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의 이제 지금이죠. 현대에 와서는 사장과 그다음에 직원 또 일꾼 예, 사장이 있으면 직원이 있는 이런 관계로 사회적인 이 직장 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이 주인과 종이나 노예의 관계나 사장과 직원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가 오늘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자, 사람을 기쁘게 눈가림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이는 데서는 잘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정말 잘 못하는 이런 일도 있고 쉬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 열심히 일하는데 근데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는 이제 눈가림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종과 직원은 주인이나 사장이 보는 데서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척 하지 말고 오늘 무슨 얘기죠? 주를 두려워해라. 예, 주님이란 것은 우리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모든 일을, 모든 일과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모든 걸 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함으로 해라. 성실함이란 얘기는 사람이 볼 때나 안 볼 때는 막
안 하고 볼 때는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볼 때나 안 볼 때나 변함없이 그게 성실함이죠.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나에게 맡겨준 일은 끝까지 잘 해내는 게 성실함 아닙니까? 그 성실함으로 예. 누구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 맡았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성실하게 해내야 된다. 예.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정의와 공평함으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하는. 그래서 사람이 보지 않는 시간에도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그래서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마음을 다해서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은 이제 충심이죠. 충성된 마음으로. 예,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다해서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보일 때만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고 뭐 이렇게 그 사람 봐가면서 하지 말고 보일 때나 안 보일 때나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라. 오늘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기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라.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모든 일, 또 어떤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해라.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사실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는 거죠. 이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우리가 요셉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한 거예요. 다른 노예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힘든 일 맡기면 서로 미루겠죠. 안 하려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힘들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당하면서 했겠죠. 기쁜 마음으로. 예. 그게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총리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죠. 죽게 하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왜냐하면 그 요셉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응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노예나 감옥이나 총리가 있었을 때 요새의 삶은 하나님 함께하는 예배가 되는 거죠.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내 삶이 그날에 주어진 모든 일들이 다 기도 제목이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기도 제목이고 예, 기도 대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예, 정말 사랑으로 성실함으로 공평함으로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이 뭘까요? 이 삶이 예배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4절에 보니까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결론은 반드시 상이 있다. 예.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께 받을 기업의 상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불의를 행한 사람은 심은 대로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하듯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주님께 하듯 한 사람은 그 평가에 대한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 또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한 모든 일들은 다 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모든 일들은 그게 전부 다 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일을 통해서 또 거기에 많은 수익이 생길 때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은 작은 것 같지만 하늘나라의 상급이 된다는 것. 기업의 상에 대해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러죠. 우리가 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뭐 핍박도 받지만 그러나 내세에 있었어. 내세에서 반드시 정말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배의 축복은 100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은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세계 지도를 이렇게 쭉 펴놓고 보면 뭐가 보이냐면 복음이 흘러간 나라들마다 복음이 로마로 들어갈 때 로마가 정말 강대국이 됐고요. 이것이 독일로 들어갈 때 강대국이 됐고 영국이 들어갈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때 400년 만에 강대국이 되었죠. 이것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불과 한국에도 이제 100여 년 조금 넘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선진국가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축복하신 거죠. 근데 지금 복음이 무너지고 있다? 이거는요 저주 재앙 시대가 와버리는 거. 복음이 들어간 마다 하나님이 복음과 함께 반드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전에 이제 그런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선교사 10,000명을 보낼 때에 $10,000, 국민소득 $10,000가 됐고 20,000명을 보낼 때 $20,000가 됐다. 선교사 계속 우리가 선교에 대한 열정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복음화라든지 우리가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선교 현장에 가는 목사님들 놓고 기도하고 선교 현장에 가야 된다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그 경계 남부 노예가 새로 조직됐지만 그 노예에서 한 나라를 선교하자고 결정한 나라가 태국이거든요. 태국에 보면 태국 안에 난민들이 또 있어요. 거기 정말 그 카렌족도 그 카렌도 난민족인데 태국에 와 있고요. 미얀마 사람도 와 있고 그 국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와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가서 복음 전할 거냐? 그래서 우리 경계 남부노회에서 이 태국 선교하면서 여기 난민들까지 다 복음 전하는 거 감당하자. 노예가 한 나라는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거기다 이제 우리 시찰에도 보니까 이번에 이제 시찰 목사님이 2분이 케냐에 또 나이로비에 이렇게 선교 갔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도착합니다. 또 12월 달에는 또 우리 성약의 이성근 목사님 탄자니아 또 이렇게 들어가고요. 계속 그 목사님들이 어떤 뭐 교회가 크고 대단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임대성 목사님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이원영 목사님 아직 교회가 없어요. 그래도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간다. 그런 거 보면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냐 없느냐를 떠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주셨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 바울의 정말 어떤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한 교회 담임 목사는 아닌데 계속 다니면서 복음 전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린 것처럼. 네.
그래서 이 파송할 때 보니까 이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이렇게 이 선교가 시작된 거거든.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아야 되고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시와 중앙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로 답은 가진 일꾼들이 일어나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그런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도록 가정에서부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사상 심으면 안 돼. 유교적인 사상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배드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심어주고 날마다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큰 상과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골로새서 3장에 있는 25절부터 2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정말 임마누엘 누리면서 예배가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고 모든 것에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은 정말 우리 가정에서 또 저희들의 있는 모든 직장에서 또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현장에서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와 중앙교회도 복음과 전도 선교에 계속해서 인도받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저희가 더 깨어 기도하며 예배드리기를 힘쓰게 하시고 모든 예배에 성공하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 또 기도할 터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